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예. 세월이 참 빠르죠? 이렇게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올해도 시작이 반인데 벌써 6월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쉽사리 시간이 가는 때, 정말 잡을 수 없는 세월과 잡을 수 없는 이 시간들, 그 다음에 잡을 수 없는 우리의 나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누구는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만큼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만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과 힘을 다 쏟잖아요.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있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뭐예요?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마태복음 25장 생각납니까? 10처녀? 5처녀는 지혜 있는 자. 5처녀는 미련한 자. 그렇죠. 그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슬기로운 처녀들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니까?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그렇습니다. 악하니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에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Let there be light. 하나님께서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우리가 잠자는 한 그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두움의 천에 덮여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 지구를 뭡니까? 검은 천으로 덮어놨죠. 죄라는 검은 천으로 다 덮어놨어요. 마치 우리가 뭐냐면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뭐예요? 화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이 세상은 지구는 뭡니까?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쳐놓은 그 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뭡니까? 세마포라는 하얀 천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덮으셨나요? 아멘. 주님의 의의 옷으로 각인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지구까지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 또한 이 모든 성경절이 다 뭐예요? 그 짝이 다 있어요. 절과 절들을 다 짝이 있지만 뭡니까? 성경의 각 절들은 그 쓰임새가 각각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사상이죠. 사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성경절 하나를 제가 올리고 내려놨더니 이것이 자기 사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사상이 있는 곳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렇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대신한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한, 정말 사랑이 충만한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은 낙엽이 떨어진 것만 봐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죽음이 기운이 드리운 것을 보고 그는 통곡과 고통, 통곡 속에, 애통 속에, 탄식 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로 왜 다른 것들이 문제가 생길까? 그걸 보고. 근데 오늘날은 뭐냐면
이 죄가 기본 원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인은 다 어디로 숨겨졌는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의가 아니에요. 죄가 기본 원칙이 됐고 의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범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죄가 이 세상에 하나의 뭐냐면 이 문화가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잔이라는 게 있는데 악의 잔이 지금 차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저께 지금 플로리다에 그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50명이 죽었어요. 한꺼번에.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50명이 죽고 50명이 이상이 다치고 아무튼 사상자가 생긴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만큼 이 세상은 뭡니까? 죄에 익숙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탄식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지금 뭐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마음에 뭐가 없어요? 괴로움이 없는 것이에요. 별로 그렇게 왜요? 죄에 대해서 뭐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 무뎌진 거예요 이게. 아담은 뭐만 떨어졌는데도요. 낙엽만 떨어져도 그가 뭐예요? 마음 가운데 막 견디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 울고 통곡하고 자기의 죄를 자책하고 하면서 가슴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익숙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낯설어요. 의인은 낯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의가 낯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길 때가 됐는데 왜 잠잠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뭐냐면 욥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욥기서 15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15장. 욥기서 15장 15절입니다. 16절. 제가 욥기 15장 14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욥기서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전에 있어요. 15장. 15절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거 했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그 거룩함은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뭐 하지 않나? 믿지 않으신대요.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하물며 악을 짓기를 뭐처럼요?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은 전부 다 뭐처럼 죄를 짓는 거예요? 물을 마시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실교인들은 물을 하루에 몇 컵 먹으라고요? 2리터 먹으래, 2리터. 하루에 7잔, 아침에.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마다 뭐를요?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그러니까 우리 온몸이 물이 몇 %예요? 75%. 그러니까 죄가 75%. 가득합니다. 출렁거리죠, 막 죄가. 죄된 물이 차가지고 출렁거려, 몸에서. 이 상태란 말이죠, 오늘 이 세상이. 죄를 물 마시도 범하는데도 뭐예요? 맛있다고 먹는단 말이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거두어지는 거예요. 거두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죠. 누가복음 13장에 망대가 떨어져 19명이 죽었단 말이죠. 너희가 그걸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기뻐하지 말라고. 너희도 뭐 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증가하면요. 여러분, 죄악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법도 강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명분이 생겨요. 자꾸 이런 지금 총기 사고가 큰 사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 죽어나자요. 이건 하나의 뭐냐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재앙이에요. 천연계적인 재앙도 있지만 사람이 저지른 재앙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제 막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의 죄악에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이 죄악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뭐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죄가 생기는 것은 사회적인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사람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사단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분이 생겨야 뭡니까? 1월 협력 법안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잦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재난이 증가하고 재앙이 많아지고 이런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테러 방지법 그러면서 무슨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명분 딱 뭡니까? 법을 만들기에 너무너무 안성맞춤의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이걸 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창조가 된 다음에 창세기 6장이 딱 오면 그렇죠? 6장이 와서 어떤 상태가 벌어졌어요? 요즘 아시는 것처럼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뭐 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지구 창조 몇 년 만에 온 줄 아세요? 거의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지구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인류를. 그래서 물로 뭐합니까? 쓸어버릴 만큼 심각한 상태, 죄악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의 잔이 차버렸어요. 이미. 그게 1656년 만에 지구 창조 1656년 만에 악이 차버린 것입니다. 2438년에 노아홍수가 왔거든요. BC. 2400. 창조 때를 약 4004년으로 잡고요. 아담이 창조될 때 4004년으로 잡고 시작했을 때 그 이후로 노아홍수까지가 뭡니까? 1656년 만에 홍수가 난 것입니다. 죄악이 차버린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에덴을 창조했는데 그 2000년도 안 돼서 세상이 멸망한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뭐예요? 계획도 악해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관여가 안 돼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회개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120년을 기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겨우 몇 명이에요? 8명.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갈수록 죄악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악이 선처럼 보이고 선이 악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등해요.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눈치를 보다가 악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거기에 이득이 더 많으니까 당장은. 그러니까 당장의 이득이 많은 곳에 사람이 치우치게 돼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노아홍수 당시에도 좀처럼 믿음이 없는 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믿음밖에 안 되거든요. 산에다가 이 방주를 지라고 했었으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자 창세기 19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아시는 것처럼 22절에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이 내려왔죠. 예. 두 천사와 함께 세 사람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와봤더니 뭡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노아 홍수가 난 지가 지금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노아 홍수 나고 바벨탑이 사건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벌써 또 생긴 것입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다 물로 심판을 했는데 노아 후손으로 얼마 안 가서 벌써 니무롯이 생겨가지고 도시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 앞에 영거린 사람들이. 세상이 이제 갈수록 뭡니까? 죄가 좁혀지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 굉장히 급해지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가속도가 붙은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뭡니까? 이제 가속이 붙기 시작한 것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남을 대접하기도 잘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가 5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0명은 어때요?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때요?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정말 의인이 있다면 그런 셈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 이 마지막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정말 이 세상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저렇게 멸망받을 사람도 있지만 아직 선한 사람도 있으니까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것을 지체시켜 주시옵소서. 화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재앙을 지체시켜 달라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너무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믿음의 노독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사랑. 그게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9장으로.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제 이르러요. 여러분 이 사건 다 아시죠? 롯이 이제 거기 사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있잖아요. 도시 가운데 살아도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롯이 의인이었단 말이죠. 도시 가운데. 시골에 사는 아브라함보다 도시에 산 롯은 잃어버린 게 많아요. 오늘날 시골 생활을 왜 하라는 이유가 아시죠?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 살았으면은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도 도시에 살아서 잃어버릴 내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저도 지금 도시에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패된 생활이 많다 보니까 다 한순간에 막 넘어가요. 이 자녀들이. 자식들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막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손해볼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손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웠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언제요? 밤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눈에 뭐를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집에 누가 들어가나. 특별히 누구요? 남자들이 들어가는 걸 본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지금 롯의 집에 누가 들어갔냐면 천사들이 들어갔죠. 천사가 사람처럼 변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남자로. 그런데 뭐예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래요? 내 딸을 줄 테니 내 딸은 지금 남자를 모르는 딸이다. 제발 내 딸을 줄 테니까 그를 범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당시만 해도 벌써 뭐예요? 아브라함 노왕수 난 지가 언젠데 벌써 소돔과 고모라가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은 것이에요. 그 시대가. 동성결혼 심각한 것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상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소돔 사람들은
정신적인 상태가 뭐냐면 여자로서는 양이 안 차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성적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뭐예요? 바벨탑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늘까지 찌른 것이죠. 인간이기를 포기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소돔 도시를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파견을 하셔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보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멸할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 하나님 보고 다니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땅에 이 도시에 의인들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지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더 많은 사람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동성결혼. 여러분 저는 오바마 좋아하지 않아요. 그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요.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속내를 모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적인 걸 다 망가뜨린 이 나라를 망가뜨려 놨어요. 마리아나 마약을 다 기호품으로 다 사도록 했죠. 요즘 어떤 줄 아십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그 마리아나 펴가지고 사람들 그냥 죽여요. 애가 완전히 정신이 몽골한 상태에서 마비 상태가 걸렸으니까 애가. 그러니까 이 차들이 이젠 앞으로는 내가 조심히 타고 다니도 소용없어요. 강 주마다 전부 다 뭐를 합법화시켜놨어요? 마약을 다 하도록 흡입하도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좀비가 돼버려요. 애들이. 사람들이. 이제 위험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위험이 어떤 곳에만 있어서 어떤 장소에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흔한 곳에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동성결혼? 지금 창세기 19장이 그 상태입니다. 성폭행. 여러분 여자를 내 딸을 준다고 그러니까 여자는 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동성결혼이. 옛날에는 동성결혼은 뭐냐면 동성들은 뭐냐면 음지에 있었어요. 조용히 숨어 지냈단 말입니다. 요즘 뭡니까? 표면에 나타나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가는 현실이란 말이죠. 세상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완전히 정반대로 거꾸로 돼가는 것입니다. 선이 악으로 악의 선으로. 그래서 뭡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남자들이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한다니까요. 여자를 성폭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19장은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수간이 뭔지 아세요? 수간? 지금 캐나다나 미국, 자 유럽에 있잖아요. 이미 유럽은 이탈리아 나라가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이후로 전 유럽이 다 통과돼 버렸어요. 이미 마지막으로 그 나라가 통과된 이후로. 미국 말할 것도 없죠. 캐나다는 어디까지 한 줄 아십니까? 최근에 수관이라는 것까지 합법화시켰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동물이 성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합법화시킨대요. 엘리트들이,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법률가들이. 말이 됩니까?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자, 레위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0장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이게 그 말씀이에요. 다 가증한 일을 행하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죠?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또 그렇게 될 것이고.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뭐하면요? 교합하면 반드시 죽일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쭉 읽어보면 다 나와요. 레위기서에. 지금 어저께 플로리다의 그 클럽이 무슨 클럽이냐면 게이 클럽이에요. 게이 클럽이라고. 게이들이 거기서 그냥 술 마시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이죠. 예. 요즘 세상이 뭡니까? 이 정도예요. 왜 예수님이 레위기서까지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해놨을까? 왜 그때부터도 이미 이런 일들이 했단 말이죠. 도덕적인 성적 타락.
남녀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람과 짐승이 교합을 하고 소와 성의 어린아이들까지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심각합니까? 이건 인간이기를 이제 포기한 것이에요. 더 이상 인간의 마음 가운데 모습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세대. 그런데 뭡니까 이 세상이 지금? 옛날 같으면 차마 입 밖에도 말하지도 못할 그런 말을 이제는 문화가 돼버렸다니까요. 문화. 왜요? 법으로 합법을 시켜놨기 때문에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말라. 오히려 네가 걸려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당당합니다. 더 뻔뻔합니다. 그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죄가 문화가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잔이 차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잔이 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7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17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읽었던 지금 창세기 6장과 그런 창세기 19장의 이런 일들이 지금 뭐예요?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재현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 때.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뭐 할까죠?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문이 열리던 그 날까지.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방주에 뭐예요? 방주에 문이 열 기간이 있었어요. 7일 동안이라는 게. 그 기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더라. 여러분, 마리화나를 피면, 사람들이 피면, 흡입하면 정신이 뭐예요? 완전히 취해버려요. 사단이 기만을 특별하게 이적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다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다시 마지막 때 뭐 한다고? 재현된다는 건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28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또 어느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뭐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단 말이죠. 의인이 겨우 한 가정. 그것도 뭐예요? 도시에 살아가지고 가족 중에 몇 사람들은 농담처럼 여겨버리는 사위들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키셨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요즘 뭐예요? 제가 참 말씀을 꺼내기가 그렇지만 우리 재림교회 학교예요. 학교래요, 학교. 그냥 거기서 술 먹는 것, 와인 먹는 것 기본이래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각합니다. 우리는 안식일교회라고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교회라고 보내지만, 학교라고 보내지만, 알만한 사람들 지금 다 알아요, 이미.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죠. 왜요? 마지막 때 이제 어둠의 천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막아요? 막지 않으십니다. 왜요? 죄가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단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멸하지 않으세요. 왜요? 죄가 발전되도록 허락하시려고. 사단의 분명한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 온 우주 거민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 사이에 분명한 대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은,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하셨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냐면 구속의 경륜의 일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미말 때까지, 그리고 1000년 후의 때까지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고 사단의 품성이 온 우주 거민들에게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럴 때까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구속의 경륜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에 찾았던 말씀이 뭡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왜요? 그러므로 뭐하라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뭐하고요?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 기회를 사라고. 여기 다른 말씀으로는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정말 때가 가깝습니까? 이런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라도 이렇게 설명드린 것만 해가지고도 벌써 이 세상에 뭐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악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러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 읽었던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언제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우리 집사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마음 가운데 이건 지위와 계급과 직분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뭐 할 때까지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뭐 한다고요? 강림하실 것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성이 재현되면 예수님의 품성이 회복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촉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탄식하고 기도하고 투쟁하는 기회 우리가 돼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죄는 예수님의 형상을 뭐하지 못하게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을 손가락에 할 시간이 없어요. 내 자신의.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하나님, 지난주에 이렇게 교과 우리가 봤잖아요. 심각해요. 예수님은 사단적인 그런 분노, 복수가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있었어도 사단에게조차도 예수님은 분노를 나타내지 않으셨대요.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은 모조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은 모조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기만적인 것은 이제 변장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뭐를 연구하고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저는 화이트분이 이렇게 썼어요. 뭐 한 사람들만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렇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뭐한 자들만이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강력한 사단의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성령의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이해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하게 될 때 뭐예요? 사단의 강력한 마지막 미혹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좀 준비하십시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까지 저희가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 자손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제가 이제 뭐냐면 제자훈련 교재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양육형 교재, 전도형 교재. 근데 제가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페이지가 엄청 넘어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한 것만 해도 몇 페이지가 넘어가요. 한 과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 굉장히 지금 클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 우리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를 보시되 정독을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그 진리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시라고요? 예,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그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에요. 예. 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그거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겠어요?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사도행전 1장 16절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그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예.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누구의 입이에요? 형제들아, 성령이 누구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뭐예요?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를 기록하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예. 구약 성경을 그도 읽었겠죠. 그러죠? 그 읽으면서 다윗에 대한 것이 다윗이 기록한 것을 읽었겠습니까? 예, 읽었죠. 그런데 다윗의 뭐예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요? 성령의 감동하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제가 지금 뭐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다윗의 자손을 보는 거니까. 예. 자, 사도행전 3장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거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같은 장일 경우에는, 같은 사도행전일 경우에는 그냥 3하고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3땡땡 그런 식으로. 예, 18절.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누구의 또?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또 나오죠? 예. 그러니까 모든 같은 단어끼리, 자 제가 성경 공부를, 간주 성경 공부를 할 때 같은 단어끼리, 같은 절끼리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문맥끼리, 사상끼리. 근데 모든 단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를 할 때 할 거예요. 예. 그래도 중요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절들도. 자, 모든 선지자의 뭐를요? 입을 의탁하사. 아까는 누구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 예,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누가요? 성령께서. 예.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의문의 사람이에요. 의문의 사람. 1차적인 것, 의문의 사람. 우리가 구약 옛 언약은 의문의 율법. 신약은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의 율법이죠. 그죠? 예. 그건 의문의 율법이고, 구약은 옛 언약, 새 언약. 그게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 뭐예요? 예, 이 다윗은 의문의 사람이에요.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이와 같이 하면 뭐를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른다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하고 그것을 개혁하십시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개혁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안 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자,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뭐를 의탁하사?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그 22절부터 뭡니까? 사무엘 때까지 그랬어요. 24절에도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다 언제 때를 얘기한다고? 이때를. 어느 때예요? 그때가 예수님 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것은 누구에 관한 걸 얘기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때, 예수님에 관한 인물, 그분에 관한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의탁하사. 그 입을 의탁하사. 그럼 여기 모든 선지자 중에 다윗도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질문합니다. 네, 선지자예요. 어디에 나와요? 다윗이 선지자인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 해석해 줘야지요. 아니, 뭐야.
장로교인들이, 감도교인들, 천주교인들이 다윗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여기 선지자 무조건 갖다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2장 보세요. 2장. 거기다 써놓으세요. 모든 선지자의 그 임 옆에다가 선지자의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2장 29절 30절. 형제들아 나의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뭐하라? 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그랬죠? 여기 선지자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지막 때는요, 성경으로 확신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나 여러분 스데반장이 어디입니까? 스데반장 몇 장입니까? 스데반장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네, 그렇죠. 럭키 세븐장.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스데반장. 스데반이 어디 거기에 보세요. 스데반장이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만 썼는데 성경 구약을 다 꿰버렸어요. 그 사람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어디 쓸데없는 얘기 단 한 구절도 안 했어. 전부 다 구약을 그냥 전체 통째로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요약해버려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교수할 때,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완전히 성경을 섭렵했대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 성경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 앞에 누구를 높이려고요? 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는 것, 죽으셨다는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성경을 쫙 말씀을 꿰서 이제 법정 앞에 여러분 1월 현명 생기면 이제 여러분이 법정 앞에 끌려갑니다. 왕 앞에 끌려간다니까요.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상에 내어보내요. 그리고 온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이제. 그때 성령이 강림하여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쪼개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로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반신반의했던 모든 진리의 말씀이 그때 그들에게 증거된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율법의 보관자여 품성의 보존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괜히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사무엘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자,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절에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랬죠. 예. 왜 사울을 버립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버리지 않았어요. 아멘. 결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그러셨죠. 내가 끝까지 뭐하리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 자체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분의 사랑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성이란 말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놓기 전까지는 그분 안 놔요. 그런데 사울이 뭐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저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죠. 하셨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사무엘의 품성이 이렇게 좋아요. 어쩌면 뭐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는데 사울은 끝까지 슬퍼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런 품성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무엘 같은 품성이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밤새도록 사무엘은 뭡니까?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울어요. 밤새도록 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저도 갖고 싶어요. 이 마음을 좀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예? 아멘. 이 마음. 저렇게 우리는 너무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끝까지 거절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리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슬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요? 하나님이 말릴 만큼 하나님이 말려. 사무엘아, 언제까지 네가 그를 위해 슬퍼할래? 그 다음에 너는 기름불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어디에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네, 빵집이에요, 빵집. 우리 예수님은 빵집이에요, 빵집. 생명의 떡을 주시는 빵집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이 땅에 굶주린 세상의 지구에 빵을 주시러, 생명의 빵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분 자신이 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빵이에요, 빵집. 그래서 계속 그분은 나눠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 빵을, 생명의 빵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이름 중에서 뭐예요?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피택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이제 3절에 이세를 청하라. 내가 나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뭐를 부으라고요? 기름을 부으라고요. 예.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 이세, 여기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이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게 성경절에 어디 나옵니까? 네, 미가야에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미가서에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예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뭐예요? 태촌이라고 했어요. 예,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뭡니까? 베들레헴에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내서 그 예선할 왕을, 사울 대신에 왕을 피택하는 장면이죠. 예. 그런데 그에게 뭐를 부으라고요?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요.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런데 12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보내어, 어디 있습니까? 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다윗의 모습이 그랬어요. 참 그렇게, 예. 눈이 붉고 뭐 이렇게 잘생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이 좋았단 말이죠.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뭐예요? 근이 그랬어요. 이가 근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가 바로 근이다. 그러니까 이가 근이 일어나 그에게 뭐를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보니까 뭡니까? 이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 다윗은 이때부터 뭐냐면 의문의 사람이에요.
이가 크니.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다윗은 모형의 사람, 그림자예요. 원형이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죠. 진짜는 누군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가 크니.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은 여기서 기록한 여기서 그는 우리가 다윗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무엘 하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 7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사방의 모든 사무엘 하 7장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그랬어요. 그랬죠? 여러분, 사무엘 상은 사울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있지만은 사울 왕이 통치한 때예요. 사무엘 하는 뭐예요? 사울 왕이 통치한 때예요. 다윗도 다윗 왕이 통치한 때예요. 그러면은 역대상은요? 역대상은 같은 장이에요. 역대상은 아담부터 다윗 때까지 얘기한 거예요. 역대상이. 그래서 지금 사무엘 하하고 역대상은 같은 것으로 봐요. 아담 때부터 한 거지만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게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상은 솔로몬 얘기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는 열왕기예요. 그게 역대하고 같은 거예요. 역대하하고 열왕기 상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엘 하는 누구하고요? 역대상 얘기라고요. 다윗인 얘기. 그런데 다윗이 뭡니까?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사 왕으로 궁에 완연히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그때 이제 평안해서 모든 사방의 대적이 다 이제 처리가 됐고 평안한 때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 나단이 나타납니다. 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지금 뭐예요? 예,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 교회를 먼저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먼저 져야 되는데, 다윗은 뭐예요? 집을 자기 궁을 먼저 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를 집어넣을 이제 성전을 짓고자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근데 그 밤에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이 거할 집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 그랬죠? 출애굽기 25장에. 구약의 성경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성소를 짓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소를 지면 사단이 부숴요. 사단이 다시 성소를 회복하면 또 사단이 그걸 다 무너뜨려요. 계속 그거의 반복입니다. 모세 당시에 성막 성소를 지어요. 그렇죠? 성막 성소. 뭐를 넣으려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넣으려고. 언약궤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십계명인데 그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를 넣을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성소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까지는 이동식 성소인데 이제는 뭡니까? 아직까지도 성전을 못 지었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보시겠습니다. 다 읽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제가 11절 하단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요?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뭐예요?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그랬어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요? 다윗은 집을 건축하지 못해요. 누가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자식이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고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에 뭐를요?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랴. 여러분, 지금 이 한 절에 있잖아요. 두 절에 12절하고 13절에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한 시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위,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토록 영원히 경고케 하라는 이 말씀도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이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위까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다윗에 뭡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너는 못 지을 것이다. 그러나 네 후손이, 네 자손이 뭐예요? 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많이 준비해 놉니다. 다윗은 성전 지을 제목들을.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뒤에 세워 그 성전을 짓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은 제가 휘장의 한꺼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손이 뭐를요? 건축을 한다는 것이에요. 건축할 것이라.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집은 건축하는 성전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소죠. 하나님의 성전. 예.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죄송합니다. 역대상입니다. 아까 역대상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역대상 같은 내용이 써 있으니까 역대상 17장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역대상 17장에 10절에 전에 내가 역대상 17장 318절이 있습니다. 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세운다고요? 집을 세울 것이라고. 예, 세울 것이니 내 수완이 차서, 같은 말씀이죠. 지금 사무엘하 7장하고 차서 내가 열조에를 네가 죽게 되면 돌아가면 내가 뒤에 내 씨,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내게서 날짜가 그랬어요. 날짜가.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씨예요. 내 뒤에 내 씨. 여러분, 내 씨는 뭐냐면 자손이나 같은 얘기예요.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같은 얘기예요. 남은 자손, 후손 똑같은 얘기예요.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자, 그가 뭐 한다고요?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뭐를 건축한다고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뭐 한다고요? 경고케 하리라고 했어요. 예, 거기 옆에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누가 진다고요? 예,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지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역대하 3장 보세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에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다가 이제 뭐를 하는 누가요? 솔로몬은 건축을, 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에 6장 1절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뭐예요?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서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짓지를 못하고 준비만 하고 누가요? 예, 솔로몬이 그 집을 지은 것입니다. 왜요? 피를 흘린 사람은 죽인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손가락 끼시고 다시 돌아갈 거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요한복음 시작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뭐를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에 뭐하리라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일으키리라는 이 말씀은 세운다는 말씀에 똑같이 약간 그 말씀이에요. 내게서 그 날짜가 뭐 한다고요? 나의 집을 뭐 할 것이요? 건축할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뭐하리라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세웠거늘 네가 3일 동안 어떻게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를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서는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예, 그 모세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걸 진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구약 신약에 와서 보니까 구약의 그 모든 성소는 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뭐 하라고요? 헐라. 그것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헐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 46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고보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뭐 했어요? 준비케 하여. 그랬죠.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집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소는 누가 진 것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죄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은 다 뭐예요? 허지 없어요.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뭡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죄인의 몸이에요. 이것은 다 헐어질 몸입니까? 예, 한 번은 헐어져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죄가 묻은 이 모든 것은 다 헐어질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은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다시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자, 그 사람이 자, 24절입니다. 24절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뭐하니 동침하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어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이남이니라 그래서 예,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은 누가 지냐면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의 이름을 뭡니까? 솔로몬은 그 이름을 솔롬이라 했는데 다시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에게 보내서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여디디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솔로몬이라는 뜻은 이름은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한다고요? 다시 이름을 줘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줘주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이름을 줘주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랬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출생 전에 부모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랑거리를 못해. 자랑거리가 안 돼요. 조롱거리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은 정상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그 충신인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낳은 사실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우려서 먹었단 말이죠. 완전히 우려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충신인 그 우리아를, 그 여자 때문에 그 아내를 범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에 충전했던,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였던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존재였던 그 사람이, 그 다윗이,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했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아는요 아직도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아직도 땅속에 있으면서 자기는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이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질이 있잖아요. 다윗은 죄질이 그래서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것만큼 죄질이 나쁜 것이 없었어요. 다윗의 전의 상태와 이 상태는 완전히 사단의 정신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변한 줄 아시죠? 인간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인간의 위기가 찾아온 언제냐면요,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고난할 때,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플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내게 유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때가 아니에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시련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험에 들을 때 언제입니까? 그가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번영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줄 때, 그리고 아부를 많은 사람들이, 신하들이 떠들 때, 돈이 많아가지고 걱정할 때, 그때 그에게 뭐가 찾아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는 알고요? 몰라요. 아직도 그는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내 왕을 위해서 나는 충성을 다해 죽었다,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우리아가 일어나면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품성, 다윗의 인격이 최악일 때 낳은 아들 같지만, 사실은요, 솔로몬이 그럴 때 낳은 아들 같지만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깊은 회개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일로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실히 깨달은 후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름이,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지어줄 만큼, 너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실 만큼 여디디아라, 평강의 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 일로 시편 51편이 지어집니다. 그 일로 시편 51편이 지어졌어요.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라, 주여 제게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시를 진 사람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된 것이에요. 시편 51편도 그랬고 시편 32편도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긴 장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왜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후에 생긴 아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마칠게요. 12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여러분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가 즉시 뭐 했습니까? 회개합니다. 다윗은 지적하면 바로 변명하지 않고 바로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그런데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큰 죄를 범할 때는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스스로. 그래서 자, 이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가 나단의 말을 들으면서 분노하여 4대를 4배나 갚으리라 그 예언까지 했는데 그것이 자기인 줄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는다고. 왜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우리아를 죽였어요. 남의 아내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남을 속이가면서. 그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타적인 사람의 그 다윗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예전에 다윗은 사라졌어요.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예요? 그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통곡하고 오는 것이죠. 범죄하였도다. 그런데 뭐예요? 자기 죄로 너는 죽지 않겠다. 자기가 그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근데 그 죄로 자기는 죽지 않아요.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는단 말입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뭐를 삼았다고요? 회방할 거리를 삼았으므로 얻게 하였으니. 사단에게 뭐예요? 원수로부터 사단에게 원수로 회방할 거리를 사게 했단 말입니다. 이 죄로.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야 돼요. 이제 사단이, 하나님, 다윗이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 다윗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를 했어요?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때 장면이 바뀌어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로 너는 죽지 아니하되. 누구는 죽어요? 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로 원수로 회방할 거리를 삼았으므로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그래요.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안 죽여요. 그래서 뭡니까? 대신 누굴 죽입니까? 아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뭐를 통해서? 이 아들, 이때 장면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이 대신 죽는 걸 보게 한 것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가 죽습니다. 왜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왜 아들이 죽습니까? 왜 지구의 인류가 아담과 저희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까?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이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는데도 그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나단에게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아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어디에 대고요? 땅에 엎드려 간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차디찬 땅에 엎드려서 하시는 기도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한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어디에 대고요? 땅에 대고. 다윗도 뭐예요? 땅에 엎드린 그 다윗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땅에 엎드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죄로 땅에 엎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윗은 내가 너는 용서하겠다. 그러나 너 대신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탄원해도 이 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보내셨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간구를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고개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죽어야 이 인류가 산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아들이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죽으셨지만 고개를 돌리셨대요. 아들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엄청난 흉악한 그 죄 하나로 자기가 죽어 마땅한데 그 어린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에 대신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죄를 삼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 때를 가리켜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 관한 거예요? 이 때를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지금 이때 예수님 때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들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성경 절들마다 인물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구속의 경륜을 다 넣어놨어요. 그것을 보고 깨닫고 내게 돌아와 내 가슴을 열어서 보라. 내 가슴은 이렇게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펄펄 끓고 심장이 파열되셔서 죽으신 장면을 성경에 여기저기 다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이,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부로 제 2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을 오늘 내내 한 주간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